이 시간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 아시죠?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적진 한가운데 이 해변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해변에 이제 해변가를 이제 점령해서 그 교두보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음 후속 부대를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그런 부대를 해병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니 오직 그 방어막이 철저하겠습니까? 그런 철저한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 해병대원들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평소 해병대 훈련하면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해병대 훈련 힘들기 때문에 해병대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데거든요. 또한 그런 훈련을 이겨낸 해병대원들은 따라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동네마다 어디 보면은 해병대 몇몇 기 전후에 뭐 이렇게 해서 다 무슨 간이 건물 같은데 이렇게 크게 편말을 붙어 있는 걸 우리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봉사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수재민들 돕는다고 하면서 다 빨간 옷 입고 군복 입고 해병대 옷이죠. 입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훈련을 받으며 끈끈한 전우회가 생겨서 그 전우회를 잊지 못해서 동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단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병대 못지않은 육군에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전사 있습니다. 특전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이제 특전사 그 부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연병장 한가운데 이 잔디밭 같은 데인데 거기에 빨간 무슨 색칠을 했는지 뭐니 멀리서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딱 돼 있고, 부대 안에 들어갔는데도 안 되면 되게 하라. 몇 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이란 없다. 참고로 해병대는 무슨 해병대죠?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특전사의 임무는 뭐냐? 헬기나 항공기를 타고 적진 한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낙하를 하는 겁니다. 낙하산을 타고 낙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교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적 한가운데서 그런 임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 군사시설을 폭파하고 중요한 지점, 거점을 장악하여서 이제 전방을 돌파해서 오는 아군들을 기다리는 거죠. 아군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바로 이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대원들, 특전사 부대원들은 보통 날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군인들보다 훨씬 더 날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 능력이 보통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원래 좀 활동적이고 원래 신체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튼튼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애시당초 선출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더 이제 특전사답게 만드는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날렵하고 날쌔겠습니까? 태어나기를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특전사 임무를 완수하도록 맡기니까 그야말로 살인병기까지 되는 겁니다. 총 쐈다면 백발백중이죠. 막 뛰어가면서 쏘고 막 굴러서 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특전사 부대원들이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 특전사 나온 사람이야. 전역했는데도 뭐 40, 50, 60, 70 되신 분들도 부대 나 어디 나온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조기 축구에 한 번씩 나가서 보면은 특전사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60대 중반인데 나보고 물어봐요. 부대 어디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다. 이러면 나는 어디 나온 줄 알아? 특전사 나왔어. 그 연세인데도 특전사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현역 때 입었던 군복을 입고 또 동네마다 무슨 몇 기 특전사 이렇게 해서 다 전우회를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8시에 나가면 저기 문현 로타리에도 보면은 한 번씩 보이던데 특전사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해병대 특전사를 말했지만 군 생활을 좀 특별히 한 남자라면 저마다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수색대는 수색대대로, 특공대는 특공대대로, 또 해군에서는 UDT가 있는데 UDT는 UDT대로 자기들이 제일 세다, 제일 훈련이 세다, 뭐 이러면서 막 자부심을 자랑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진 그 자부심에 대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부들은 봉급을 좀 받죠. 그 봉급이라 해봤자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사라고 해봤자, 하사, 소위 이렇게 해봤자. 제일 힘들 때가 하사, 소위, 중위 이럴 때거든. 훈련이랑 훈련을 다 받는데 그 대가는 뭐 대단하게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겨우 100만 원, 200만 원 줘요. 요즘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겠네. 여러분 그리고 수당 해봤자 특별수당, 뭐 생명수당 하고 또 훈련 받으면 훈련수당 그거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몸이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육신적인 고생을 하면서도 돌아오는 물질적인 대가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 특수부대원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특수부대원들은 자기 부대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희한하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나 특전사니까, 나 해병대니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참 열심히 삽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아이러니. 소위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공통의 정신 상태가 있어요. 그 정신 상태가 뭐냐? 자부심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 해병대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해병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고 그 특별한 영역에 대한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전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전사도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우리 특전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이 탑을 쌓고 그 자부심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특수부대원들의 대가라 이 말입니다. 그 자부심 속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대가를 만족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 대가를 생각하면 그들은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대가를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 행복한 겁니다. 군인으로서 참 행복한 거예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닌 보통의 군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내가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낸 사람이다. 내가 그런 부대를 나온 남자다. 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 하나로 모든 대가를 대체하는 거예요. 물질적 대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단순함입니까? 진짜 단순하죠. 보통 여성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의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722년경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지금은 약 600년경이에요. 590년에서 600년 그 사이인데 이 예레미야 5장 1장의 배경이에요. 이 시대는 언제냐?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는 신흥 제국으로 올라오던 그 시대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을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대 근동지역 페르시아부터 해가지고 지금이 있는 이스라엘 땅, 이집트 땅까지 거의 이집트 땅 북부까지 이렇게 점령 최강성했을 때는 그 점령까지 다 했던 대제국이었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점령한 지역이죠. 그 제국이 이제는 신흥 제국으로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그럼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어떤 상태가 있었느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마다 이단 우상 목신들과 토신하고 흙토잖아요. 흙으로 빚은 것들이 거리에 딱 널려 있으면서 하나씩 팔던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그 거리, 예루살렘은 그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단 신상들이 버젓이 널려가지고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다 무너져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가장 그때 핍박받던 자들이 누구냐? 지금도 그렇지만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 왜냐? 그 옛날에는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아, 과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 복지 혜택, 우리나라만 하도 복지 혜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은 이 시대 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다 손 내밀면서 고아들은 동네 다니면서 손 내밀고 억지로 먹고 살면 다행 그 시대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고. 이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5장 1절 요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다 하나님 믿을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시종일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는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한 사람 외에는 다 무너진 세대였다. 이 말씀이죠. 이걸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그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정의가 없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지요. 대지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2만 1,000명 이상이 돌아가셨고 지금 이재민도 2천만 명 그러는데 여러분 이들을 우리 고아와 과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나그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오갈 데 없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RS라고 해가지고 060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한 통화에 3,000원 하는데 그런 거 무심결에 넘기시지 마시고 전화 한번 하셔서 3,000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의 적당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정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 진정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경건하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세속적인 가치 내 배 채우고 내 집 늘리고 다른 사람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악을 베푸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그렇게 봐서 세속에 물드는 거거든요. 그러지 아니하고 중심 바로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원리로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요즘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본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진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를 알리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그 어떠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들은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박태선이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는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처럼 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보상은 뭐냐? 보상.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 첫째, 구원과 영생이다. 두 번째,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보상 말고 다른 보상 없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속적 가치 보상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잘 되는 일, 교회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녀가 잘 되는 일, 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보상 원합니다. 그래서 취업 잘 되는 거 원합니다. 부모가 보기에 흡족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면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잘 다니기를 원합니다.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상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박 터지기를 원합니다. 대박도 뭐냐? 예상치 못한 돈이 슬 생기기를 원합니다. 복권을 샀다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복권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 질병 기도하면 오늘 내일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뭐 보상이 따라야지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맛이 나지. 이런 보상이 없는데 내가 뭐 구원 영생 이런 것보다 이런 확실한 질병 치유, 암이 걸렸는데 암이 3기, 4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교회 1년, 2년 다녔더니 서서히 그 암이 줄어들고 싹 사라지더라.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걸 너무 바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슬슬 잘 풀리기를 원한다. 더도 말고 저는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 여기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일이 계속 문제없이 잘 가면 난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그걸 또 보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문제만 안 일어나고 내 현상 유지만 시켜주시면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반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잘려. 그러면은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잘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시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이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런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고통이 질병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생활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일어날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특전사 해병대는 뭐 때문에 그토록 대가가 없어도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독특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탑 때문에 대가도 별로 없는 대가도 그냥 감수하면서 그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전사, 해병대, UDT 이런 사람들도 고작 그 아무것도 아닌 단순함으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는 큰 거예요. 어쩌면은 영원한 생명,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꼭 우리는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보면은 더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뭔가가 이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내 믿음 생활하면 효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요. 다 가시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이 궁전, 성전을 줄 테니까는 너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떨어져서 안 죽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유혹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래라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뭐냐? 정체는 뭐냐? 우리가 이 세속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는 뭐냐?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더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속적인 거, 내 자녀 잘 되는 일,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일, 예상치 못한 돈을 버는 일, 질병이 생겼을 때 바로 고침받는 일, 이런 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뭔지는 죽어봐야 해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죽어보면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뭔지 우리는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진리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